오늘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장 말씀은 바로 앞장인 41장 말씀,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그 예언이 있죠. 그 예언에 이어서 본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두 인물이 계속되어 언급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켜준 고레스가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해방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택한 종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택한 종이 자기 주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일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속에 육체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모든 사역은 사람의 행위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뜻만 넘칠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역사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고 있어요. 상했다는 말 자체가 반쯤 부러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꺼져간다는 말 자체가 아주 약하게 타고 있기 때문에 마치 꺼져가는 것처럼 이제 곧 죽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꺼져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처럼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인생,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쇠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터인데 이를 통해서 섬들, 여기서 섬들은 뭐냐면 세계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열방. 열방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그 복음의 역사를 듣고 그 교훈,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할 때 반드시 세상 열방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신 이유에 관해서 얘기 나오죠.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는데 그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겠다. 이방의 빛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언약을 말하는 거죠. 그 언약은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나서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나중에 처음에는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었지만 나중에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방의
빛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신 이유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미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 이미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신 메시아를 보니까 우리가 신약에 있는 성경이나 구약에 있는 성경이나 다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성경이기 때문에 옛날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당시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들이 삶의 절망적인 상황들, 특별히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이제 또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할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희가 비록 강국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나중에 바벨론에 속국이 될지라도 나중에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방과 비교될 수 없는 나중에 구원의 역사를 너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의 고통의 문제에 시달리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 고통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기쁨은 뭡니까?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 그런 너희가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칠레에서 신앙생활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데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교가 제한된, 믿음이 제한된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한국의 기도원에 가다가, 그 기도원에서 버스에서 옛날에는 금식 기도원이 많았잖아요. 근데 1시간씩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북한의 그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쭉 간증을 한 간증 테이프를 제가 좀 들었어요. 북한 탈북자가 꽤 오래전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그것으로 복음을 지켜야 될 터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음을 당하니까, 숙청을 당하니까 그러지 못해서 감추고 있고 그 몰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슴속에 한이 된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밖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만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나가서 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할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애타게 부르짖는,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다 보니까 이 복음의 역사,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놀라운 이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은 너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 존재였는데 이제 너희가 그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존재가 된 것이다.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였다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그렇죠? 그리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눈먼 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이 멀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는, 마치 육체가 눈먼 자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먼 자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 그들의 눈을 밝히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전에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너희가 누구인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를 만나는 그때 너희들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그렇게 그 흑암 속에 살게 했던,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흑암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했는데 그 흑암에서부터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하겠고, 세상에 갇힌 그런 삶에서부터 너희가 해방되는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갇힌 삶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곳에서 성공을 하거나 또 야망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갇힌 삶인 거예요. 예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세상의 법칙, 어떤 힘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서부터도 해방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10절 이후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하는 거죠. 새 노래로 노래하고 땅끝에서부터 노래하고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며 섬들 열방들까지도 복음의 역사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 입에서 찬양이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뭐 땅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땅끝 아닙니까? 땅끝에서 찬송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흑암에 갇힐 수밖에 없었고 눈먼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뒤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약속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14절 이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셨건만 귀가 있는 자들이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미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유의하여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복음의 세계 안에서 잘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한 심령과 그 욕망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자꾸 차단하는 것, 스스로를. 왜? 예수의 뜻대로 살면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내가 혹시 행복하지 않을까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메시지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옛 자아들, 옛 성품들이 그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스스로를 거부하게끔 만든다. 기가 있어도 거부하게끔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 야, 내가 조금만 더 믿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적당히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옛날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방하니까 두렵대요. 뭐가 두렵냐?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믿으면 너무 교회에 푹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빠져야지, 너무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적당히 빠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은혜의 바다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려 하셨으나 2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다 골 속에 잡히면서 옥에 갇힌다.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못하고 다시 옛생활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하반에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의 길을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인생은 17절에 보듯이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욕망과 죄에 빠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바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를 나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앞에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냥 복음이 전해지면 다 믿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복음의 역사,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뭐라는 겁니까? 맹인들, 그동안 죄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인도됨을 받고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지름길로 인도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다 각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길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 계획할 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길을 이미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길로 가야지만 성공된 길이고 좋은 길일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가르칠 때 너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길을 말을 가르쳐 주잖아요. 뭐 공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너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돼야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좀 인품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미 길을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길로 인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뛰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사실은 예수 안에서는 무슨 길이에요? 지름길로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인도되는 길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결국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언을 쭉 살펴보시면서 복음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쭉 공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간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수록 주여 우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